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신 그 일, 거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해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신앙하고 믿는 그리스도가 세상이 열광하고 인정받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조롱받고 멸시받는 길로 가신 분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을 꿈꾸고 그 길을 가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게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죠.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랑했던 학벌이나 이런 지위나 신앙이나 자기의 문파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가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할 때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자신이 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자신을 의롭게 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과 신앙을 보여주시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욥도 다르지 않아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욥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신앙의 선진인 욥을 본받아 신앙생활 잘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처럼 갑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철저한 신앙생활에 힘썼던 욥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욥의 신앙이 뭔가 부족합니까? 하물며 자식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욥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는 욥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도 인정하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하겠죠. 그런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지금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로 인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증인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바가 없는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는다라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욥의 길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욥을 끌어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조차 안 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욥처럼 열심을 다하면, 내가 내 몸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면 욥과 같이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나를 드높일 수 있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완성된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고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욥을 그런 하늘에 완성된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그렇다면 왜 꼭 고난으로만 인도하셔야 하는 걸까요? 고난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것은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우리를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사 영광된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잘 믿어서 누구보다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복받은 존재로 보여지고 싶고, 죽어서는 그렇게 죽음도 생명, 아픔도 그런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죠. 우리는요, 선과 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되어질 행위나 실천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가치 없는 것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욥은 아마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지금껏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심정으로 자신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인품이나 행실이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쓸모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의 의로운 행위 같죠. 그런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복도 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 것 같죠. 그게 다 신앙의 초보예요. 젖 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행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욥과 같이 그 어려움도 겪고 그런 고통과 고난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관심 들 이유가 없어요. 예전엔 내가 새벽 예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내가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나가자니 내 몸이 죽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한탄스럽고 그게 만약에 아직도 가슴에 한이 된다면
그 1년 365일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왔던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 주셔서 예배당에서나 있는 처소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똑같이 하나님은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 건 믿음이 좋은 거고, 어떤 이유에서든 참석을 못하면 믿음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오산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예전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영욱 권사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셨다면서요. 여기 계실 때만 해도 나오셨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 근데 지금은 못 나오셔요. 이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다고 이영욱 권사님이 마음속에 아유 새벽 예배가 늘 짐이 되네, 한이 되네 이러신다면 그 새벽 예배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에 못 가지만 하나님, 나는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욥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깨닫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날, 나의 인생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없는 겁니다. 내 계획도 내 소원도 모두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희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 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스올이란 말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를 지금 욥이 희망이 있는 곳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안식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욥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죽음의 세계에서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자랑해야 할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죽음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 모습으로 인해 조롱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올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죽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될 때 욥과 같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차라리 죽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차라리 그 스올의 세계,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인 거예요. 이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십자가의 세계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헛될 뿐이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헛수고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만이 믿음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를 하늘 백성 되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어떤 첨가물도 없어요. 네. 우리가 그 유명한 식당을 가면 이런 육수를 우려내는데 사골로 뭐 이런 어떤 노하우 나름대로 거기에 그 진한 육수를 몇 번이고 몇 시간을 해서 몇 번이고 해갖고 진한 육수를 빼잖아요. 거기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버리면 잡내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지 거기엔 어떤 첨가물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이 보이는데 그 움켜잡았던 그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며 재물이며 그가 붙잡고 있었던 신앙 또한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셔서라도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는 참된 뜻, 참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